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말씀부터 주보에는 31절입니다마는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말씀이고요. 41절 말씀부터 49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진정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인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진정 강한 자는 다윗이었다는데 우리가 정점을 찍어놓고 늘상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상고합니다마는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는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고 다윗은 패할 수밖에 없음에도 다윗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데서 우리는 다윗이 강한 자라고 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과연 다윗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자일진데 그는 어떠한 신앙을 소유했기에 진정 강한 자로 막강한 블레셋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가 하는 부분에 하나하나 찾아가는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가면 네 원칙, 즉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었던 가정 그의 신앙의 4원칙을 우리가 다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다윗이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는 신앙의 용기로 승리를 확신한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우기 전에 나는 넌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있는 싸움은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만류하고 사울까지도 너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으니 나가지 말라고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싸움에 도전했던 다윗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들이 와서 그 양과 염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끝까지 그 입에서 내가 그를 건져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 주셨을진데 하물며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능히 저자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미 승리를 확신한 상태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다윗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고 우리는 다윗이 강한 자라고 하는데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신앙, 그가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환경을 내세워서 골리앗과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했던 대로 너는 창과 검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싸움이었기에 다윗은 능히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약한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는 약해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니, 나는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능하시니, 이 싸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싸움이기에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진정 강한 자였다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한 가지 강함의 요소가 뭔가 찾아가 본다면 우리 함께 고백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를 찾아간다면 그 첫 번째는 지난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확신, 신앙의 용기, 그리고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볼 말씀은 그의 싸움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만천하에 나타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46절 말씀에 그 전쟁에 임하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너와 나와 싸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싸우는데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와 싸운다라고 하는 이 멋진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의 싸움은 자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시작점에서부터 형들을 면해 갔다가 그가 신앙의 의분을 바랄 수밖에 없었던 데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기고만장하게 서서 이스라엘 향하여 모욕을 퍼붓습니다. 너희 중에서 나와 싸워 이길 만한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들 신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 앞에는 꼼짝 못할 것이다. 하나님까지 모욕하고 그가 유세를 부려도 어느 누구 하나 그와 대항하겠다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다윗은 저가다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지 못한, 할례 받지 못한 저런 자가 어떻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저자와 싸워야겠다라고 그의 싸움의 시작점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싸워야겠다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형들이 와서 아무리 눈치를 줘도 그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사울이 내는 그 포상금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사울의 사위가 되려고, 세금을 면제받으려고, 많은 돈을 얻으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싸움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더 이상 나는 참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나는 저자와 싸워야겠습니다 라고 하나가 싸워 그는 멋지게 승리를 가져오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공동 과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사나 죽거나 너희들은 주의 것이 되었으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한 가지 일을 놓고, 즉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놓고 다윗이 고백할 때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이긴 싸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못 받고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 이뤄내야 할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신앙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셔야 됩니다. 그 물질을 주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아름답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평안함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살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이 땅에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을 고백하는 영광을 돌리는 것과 이 일을 하나님이 해내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의 신앙이 맞춰진다면 그는 강한 자입니다. 세상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누가 오늘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내일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찾아가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잘 알고 있는 아합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시대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그 잘못을 지적하던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 아합과 만나서 갈멜산상에서 850대 1의 전쟁을 벌일 때 그의 전쟁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 똑같이 송아지를 잡아 각을 떠놓고 내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이 내서 그것을 태우는 자가 진짜 신으로 합시다 라고 대결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아무리 외쳐대도 불이 내리지 않자 이제 저녁이 돼서 소재 드릴 때쯤 엘리야 선지자는 다 물러서라, 백성들이여 가까이 오시오, 그리고 당신들 이제부터 중간에서 그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똑똑히 보고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이신가 이제는 선택하시오 라고 그들에게 말해놓고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야말로 돌아가면서 도랑을 파고 물을 길어다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요, 엘리야의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응답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이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불의 응답을 간구하며 드렸던 기도문에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심으로 내가 대단한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인가도 모르고 저 중간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진정 불의 응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면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불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국 백성 되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누가 멋진 사람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이면 잘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게 교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완전하게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로 고백된 자라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내가 사는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되고, 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잘 사는 사람이고 그가 강한 자고 그가 능력자인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풀무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데도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그까지 그렇게 한 번만 까딱해달라고 하는 느부갓네살의 요청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들로서는 도저히 그에게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었기에 우리는 당신 앞에 절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느부갓네살은 계속 회유합니다. 한 번만 하거라. 나도 너희들을 엄청 사랑한다. 이런 것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사랑하니 제발 내 말 한마디만 들어줘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당당히 말합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십시오. 만약에 당신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보존될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저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는 풀무불을 선택하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을 그야말로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동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다 던져버리고 나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오직 주를 향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은 조직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로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는 것도 그렇게 내가 애착이 없을진데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니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것도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내게는 유익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직 그의 삶의 초점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해가다 보니 말씀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한 대지 한 대지 가져가다 보니 길수가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인가? 오늘 3시간을 찾아가 보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가 라고 들여다본다면 너무 아픈 일이죠. 조금 외식을 하시더라도 가면을 쓰시더라도 누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 때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일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소금과 빛이 그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엔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의 당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름답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려운 믿음의 길에서 변함없이 신앙을 고수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충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여기까지 오신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신 여러분들이요, 남은 삶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가기 위해서는 로마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활용하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쪽으로 사용하도록 해라. 우리의 몸을 죄가 주관하지 못하도록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삶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는 얼마 정도이며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내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당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너를 내가 내 것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희 몸을 천국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가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라. 오늘도 당부하고 있음을 믿으시고요. 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삶이 내 삶의 목표점이라고 하는데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시고 오늘 다윗이 강함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싸웠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도 일터도 그렇게 이루어내고자 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셔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꽂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왜 강한 자인가?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는 싸우기 전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지난날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과 나는 연약해도 주님은 강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 싸운다는 믿음과 이 싸움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싸움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에 그는 강한 자였고 승리자였습니다.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복받아야 될 이유가, 강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고백하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